여러분, 이웃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축복합시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믿습니까? 왠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합시다, 기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떠올리게 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저하고 기도가 잘 안 되는데 내가 그동안에 드렸던 기도는 응답이 받는가 회의를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장애물을 제거하라. 짧은 시간이지만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드리는 그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라고 확신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것이다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 기도가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즐겁고 그 기도가 내 생활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 사정 알고 있습니까? 혹시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기도를 외면하고 나를 버려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나 자신의 신앙의 해일가 올 때에 이런 기도를 한 번쯤 아마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오늘 읽지는 아니했지만은 이사야 58장에 있는 기록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58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받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어려운 포로 생활에서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왜 구해주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58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혹시 우리들도 그런 기도를 아마도 들으실 것입니다. 누구나가 한 번쯤은 이런 기도,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 내용들이 내 현실 속에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 우리들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얘들아,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수없이 수많은 기도를 드리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나 사이 내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그 문제가 반드시 깨끗하고 깔끔하게 정리되고 해결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응답을 가로막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 너희 죄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죄가 기도를 막는 일반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고백되지 않는 그 죄로 인하여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약 때문에 내 기도가 깊어지지 않고 그 제약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해결함 받고 응답받는 기도꾼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마음을 담아 이렇게 한번 건면합시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응답되지 않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 죄라고 하는 기도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의 맛과 멋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기도해야 되지 수없이 반복하며 다짐하고 결단하지만은 그 기도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 기도의 장애물을 먼저 제거하라는 겁니다. 제거합시다. 드러냅시다. 치웁시다. 고칩시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방해하는 이 장애물을 제거하고 기도한 대로 마음껏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멋지고 건강한 기도꾼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약속된 그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그 장애물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그 첫 번째가 자신의 죄를 직시하라. 이 말은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응답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기도를 막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의 죄가 기도 응답을 막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떤 죄가 내 기도를 막고 있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절로부터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봐라,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못함도 아니다,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죄라는 것이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너무 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대로 과연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그 축복의 통로, 응답의 통로에 내 죄가 가로막고 있다면 가로막고 있는 그 죄가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죄가 무엇인가? 혹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이 크게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약속된 말씀이 있기보다는 내가 이루어야 할 세상의 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부르면서도 예수보다는 세상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때 응답의 통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되지 않는다고 불만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희 죄가 응답의 문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죄에서 찾지 않고 응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리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너희들이 구하는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못한 것이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문제는 너희 죄악 때문에. 여기서요, 여호와의 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두나미서는 능력 또는 심판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짧은 손은 능력이 없음, 하나님의 부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펴사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는 걸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너희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것은 너희들의 제약 때문이다. 제약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 제약 때문에 너희의 기도가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장애물, 죄가 있으므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사이에 응답되지 않는 가로막고 있는 그 제약, 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죄인가? 그들이 손이 피와 제약으로 더럽혀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제약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돌아오라, 그 길로 가지 말라 수없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데 내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느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너희 행동이 올곧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응답해 줄 수 있겠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라고 말은,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행동을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응답해 지겠습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느냐? 말과 행동이 다른 너희 기도에 내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고 말은 번듯하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행동에는 예수의 모습이 없는 것이 내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주여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말했습니다.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혀는 악독을 말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금식하며 악한 말을 하고 안식을 지키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그 외식하는 신앙 때문에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받지 못하는 내 안에 숨겨진 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이 기도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입술로는 거짓을 말한다는 겁니다. 입술로.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금식하면서도 세상에 가서는 세상의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외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세 번째로는 공의롭지 못한 허망한 말로 남을 속였다. 4절 말씀입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말은 번지르게 하면서 남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일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그렇게 했습니다. 한 사람을, 성이 다른 한 사람을 피보양자로 받아들이라. 이 대법원에서 판결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민법에 보면은 결혼은 남자와 여자와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또 다른 남자를 자녀로 받아들이라. 공의가 사라진 일들 아닙니까?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현실이 공의가 사라진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집단 이기주의가 공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가?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는가? 말과 행동이 다를 뿐 아니라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정직하게 행함으로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이들의 발은 무죄한 피를 흘렸습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렸기에 신속함이 그 생각이 악한 생각이라 항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었으며. 지금 말씀에 보면은 3절부터 7절까지 손가락, 입술을 말하며 7절에는 발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들의 인격적인 모든 부분들이 신체의 모든 도구가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악한 것뿐 아니라 생각도 악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 내용을 57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렉에게 자녀들을 제사 지내는 데 바쳤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의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항폐와 파멸이 거기에 있었으며,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그들의 그 악함이 생각까지도 악하였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 말과 행동이 다를 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악한 생각이었다. 그로 인하여서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노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생각의 악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백성들이 생각이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물로 그들을 심판하셨다고 했을 때에 글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는가? 혹이라도 우리가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는 이 악한 생각이 변화되고 고침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함으로.
성경은 죄악의 끝은 파멸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지옥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숙제를 드린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 집 가정이 그들의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지만은 목사가 기도할 때 그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을 생각했는데 그 가정이 누구의 가정 같습니까? 저 사람 가정 같습니까? 여러분 같습니까? 누구의 가정 같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누구의 가정 같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확신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말은 할 수 없지만은 그 가정이 정말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욥이 얼마나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까?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같이 살다던 아내도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야, 이 문둥아, 그리 살라면 죽으라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주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금식하고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로 인하여서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식하며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응답받는 그 길에 반대되는 건 그 죄가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죄가 제거되지 아니하면 해결되지 아니하면 응답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악이 드러나고 인식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첫걸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알고 보는 사람은 없다. 나만 알고 있는 것. 내가 입 닫으면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로 내가 숨기고 있던 것,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내 기도가 장애물이 없도록 주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다듬어 달라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도 알지 못하고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는 그 죄가 드러나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창피하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나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입 닫으면 영원히 묻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한 죄들도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은 목사야, 그 모습은 기도, 그 모습은 찬송하지만은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더럽고 추한 것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주의 보혈로 나를 다듬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낼 때에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첫 번째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라. 자신의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라도 고침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죄로부터 해결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행을 행해도,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어떤 노력을 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의 도움을 구할 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내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절대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수없이 마음속으로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했지만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해결되지 못하는 그 문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되어질 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내 문제는 내가 잘 안다. 그렇게 잘 아는데 해결되어졌습니까? 내 문제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죄를 가지고 있고 내가 허물이 있구나. 이것을 어떻게 고침받을 것인가? 성령님만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해결되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했던 우리의 옛자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도 제가 한번 인용을 했습니다. 이전에 경기도 지사를 지냈던 그 남경필 도지사가 있습니다. 아들이 마약을 계속하게 될 때 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해서 감옥에 보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영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내려놓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얼마나 수없이 노력했습니까? 다짐하고 결단해도 돌아서면 넘어지고 돌아서면 여전히 그 길로 갔던 우리들, 사람의 도우심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침받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가 할 수 없다고, 그날도 여전히 그 발 강가에서 불평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한상으로 그를 변화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새벽 기도 시간에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낙심하며 좌절했던 그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듯이 주님 찾아오셔서 나를,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가정, 만나는 자녀, 만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에스겔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광의 자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것이 9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전의 모습은 다 버리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59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마르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돌아보니까 우리가 참 잘못 살았습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고 내가 이런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뿐 아니라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회개하라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적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찔렸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마음이 찔렸다. 마음이 찔림을 받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은 하고 행동이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않겠습니다. 말은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계시겠지. 이건 용서해 주시겠지. 넘어가지 않습니다. 고백했다면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에 간증이 된 내용을 잠시 소개하게 되면 선교 현장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미정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가니까 그곳에는 가장 멋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코에다가 바늘을 2개 꼽는 것이래요. 그 혓바닥에다가 구멍을 2개 꼽는 겁니다. 멋있는 사람, 남자는 혓바닥에 구멍을 4개, 콧구멍에 구멍을 2개. 얼마나 그것이 그들은 잘못된 것인지를 몰랐어요. 선교사가 갔을 때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야, 이거 이러면 안 돼. 야, 어떻게 코에 구멍을 2개나 뚫어? 혓바닥에 구멍을 4개나 내? 아무리 말을 해도 이들은 듣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그들의 모습이 초한 것인지 알지 못할 때에 선교사님이 그곳에 방문할 때 큰 거울을 가가지고 비춰줬어요. 야, 너희들의 모습이 얼마나 초한지 한번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거울을 바라보았을 때 얼마나 초했을까요? 아, 이게 잘못되었구나. 뉘우치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들이 처한 모습을 발견했을 때에 이들은 그 거울을 깨뜨렸습니다. 안 보면 된다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죄가 드러났는데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는데도 모르겠지. 내가 부인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없어질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도 보고 있는데도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초한 죄가 드러났는데도 덮어두고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자가 아닙니까? 아파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 강건적으로 나를 다듬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덮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울을 깨뜨리면 그들이 처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들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듣고 사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덮어두고 죄책감에 시달려 고통당하고 신음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말씀 앞에 울면서 자백함으로 죄에서 자유로움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죄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돌아서. 제가 어릴 때에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뱀을 자주 만났습니다. 그런데 소를 먹이러 산에 올라가다 보면 한번 가는 길에 뱀을 만났어요. 그런데 다음에 갈 때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갑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죄로부터 우리가 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이 짧아서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고 만져주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고백했다면 그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는 내가 술을 끊어야 되겠다.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성결한 내 가정이 가정천국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말하는 남편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을 때 행복은 소리도 없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 우리가 기도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기도꾼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한다면 돌아서야 됩니다. 어떻게 멍청한 사람이 자기 싫은 뱀을 만났는데 거기를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돌아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주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가, 59장 20절 말씀에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죄를 떠나는 자에게, 행동으로 옮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떠난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크게 뉘우친다, 내가 잘못했다, 그건 반쪽짜리 해결입니다. 부부간에 늘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다툼이 있으면 여보 미안해, 다음부터는 안 그렇게 말은 그러고 난 이후에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반쪽짜리 해결하는 겁니다. 회개했을 때 한자로 말하면 돌이킬 해, 고칠 개입니다. 그래서 고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면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삶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길에서 떠나 비록 가난하고 아픔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언약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세운 나의 약속이 이러하다.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광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는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후손이 여러분 후대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제 길에서 떠나십시오.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십시오. 그 길을 실천하게 될 때에 후손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방심해도 넘어집니다. 욕심에 끌려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떠나버리고 잃어버립니다. 잘 넘어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포기하고 낙심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등 두드려 주시면서 괜찮아.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좌절과 패망과 절망의 때에 새 희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제 결박에서 자유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의 죄를 바라보고 저주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지 약속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짐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죄에서 돌이킴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야, 너 이전에도 그렇게 했잖아. 잘못했다고 눈물 흘리며 그렇게 했잖아. 그런데도 변화가 되지 않았잖아. 다른 사람은 다 해도 너는 안 돼. 성도 여러분, 그렇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너무도 큰 희망을 줍니다. 여호와의 인자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낙심합니까? 혹이 기도 응답이 드디어 오므로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일로 인하여 낙심하고 넘어졌다고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고 왜 이럴까? 걱동이 왜 이럴까? 아닙니다. 우리를 다듬는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을 부른 이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